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3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오늘 아침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동시에 빌립보서에 나오죠. 자기 자신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는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이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저도 이 광화문의 중요한 그 일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것 때문에 광화문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민족의 힘든 상황을 깨닫게 해주셔서 모아주신 건데 사람과 돈이 모이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버리면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게 된다. 그때에 이제 누가 제일 힘든 거냐? 백성들이 힘든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깨닫지 못하고 딴 길로 가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데 힘들고 병들어 있는 그들이 아무도 고침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긴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밑에 동생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나쁜 행동을 다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 기르는 데 가서 노동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생활하다가 하루는 내가 이래가지고 줄여 죽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너무나 잘 살고 부유한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노동을 하면 먹고 잠자는 거는 걱정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주게.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네가 네 정신이가 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성경 원어에도 그런 의미의 말이 나오는 거지. 자기가 자기 정신을 떠나가지고 딴 짓을 할 때 네가 네 자신에게로 돌아오이라. 그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가 그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회개한 것을 말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척은히 여겼다. 그를 척은히 여겼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나가서 이놈이 잘못되면 어떨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바람 소리만 나고 문이 비거덕 소리만 나도 맨발로 달려가서 나가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겼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말을 합니다. 척은히 여겼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척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목회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 영혼을 보며 저 사람 참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인데 망하는 것인데 저 불쌍한 영혼을 건져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럼 목자가 없는 양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인류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하여 피땀 흘려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찾아보면 원래의 원어의 뜻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하는 거죠. 그죠? 예? 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돌고 이런 경우를 당하면요. 부모가 완전히 그런 사람 여러분 자식이 갑작스럽게 어디 갔다가 유괴를 당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다 깨져버린 가정도 있어요. 예. 그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의사였는데 애를 잠깐 이게 서울역 같은 데서 차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잠깐 가는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고 아버지는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간 거예요. 의사가. 근데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있다가 잠깐 뭐 때문에요. 한눈을 약간 팔았어요.
근데 이 애를 어떤 할머니가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그 돈 잘 버는 병원도 다 놔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막 그 방을 붙이고 프랜카드 붙이고 애를 찾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봐요. 이제 돈 벌어나는 것도 다 까먹고. 그런데 그 애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 부모의 마음. 그래가 누가 그 애를 잘못하면 막 섬 같은데, 무인도 섬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전국에 있는 무인도 섬에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다가 걱정 고민을 많이 하고 내 때문에 이 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버지 되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친척 중에 한 사촌길 되는 그 사람이 계속 찾는 거를 이렇게 포기를 안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애가 미아가 돼가지고 부모가 애를 두고 가버렸다 생각하고요. 저 미국으로 가는데 입양을 한 거예요, 애를. 그러가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친척 언니가 간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아가씨가 한 명이 또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미국에서 왔다가 병원에 들린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자기하고 너무 비슷하고, 이게 그 의사 죽었던 언니의 딸이겠다는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게 그 의사의 딸인 거죠. 그래 부모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통고라고 보는 그 광경이. 근데 그 딸을 찾았다는 거 그거 하나, 부모가 어디에 묻혀있고 죽었다는 것을 연락을 해준 거죠. 보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못 찾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놀러도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항상 이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부모가요,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자식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하는데 자식들이 싫어해요. 상관없다니까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우면요, 명절날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고 자녀의 관계고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는 거죠. 왜? 나는 지옥 가고 우리 자녀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른다는 뜻이죠.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지옥이 있으면요, 반드시 전하게 되는 거죠. 너 가면 안 돼. 너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너도 가야 돼. 자,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해도 던져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딱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했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이 추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마지막 때에 딱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납가지고 딱 곡식을 벨 때처럼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할 일꾼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같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멀리 이제 무주구천동에 오늘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